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또 하나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떠나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이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내주와 역사하심을 실현함으로 인해서 정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음을, 아버지 안에 있음을 확신하고 체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은 주님은 떠나가셨는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성령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이 놀라운 역사는 주님은 나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늘 우리 곁에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는, 이보다 더한 주님이 함께 하심의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또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평안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평안에 대한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이렇게 평안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평안은 궁극적인 평안과 범사의 평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범사에 그저 평안하다 하는 건 전쟁이 없는 상태나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안전한 상태, 또 물질적으로 지나친 궁핍과 곤란이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이 다 평안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궁극적인 평안은 그 개념이 영적인 측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얻게 되어지는 영적 해방, 죄의 사함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셨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을 전할 때 복을 주시고 지키기를 원한다. 특별히 여기에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복된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얼굴이 그들을 향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그 비추심을, 얼굴의 비추심을, 향하심을, 그죠?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불화한 관계가 아니라 화해한 관계, 소통의 관계, 그죠? 그래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즐거이 향하시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인 영혼의 평안뿐 아니라 범사의 평안의 복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축복하라 이르신 것이죠. 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와 교훈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평안은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27절을 보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평안을 끼치는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 나의 평안은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는 평안이며, 이 평안은 아버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온전한 연합 속에서 누리시는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속에서 막힘이 없이 누리는 이 평안을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자, 평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준다, 주노라, 끼치노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준다는 것은 준다 그런 것인데, 이 끼치노니라는 말은 이제 아피엠이라는 동사인데, 이거는 남겨두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는 것뿐 아니라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 것이 그 안에서 계속해서 누려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끼친다라고 말할 때 평안을 한번 일회성으로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안을 주시되 이 평안이 너희 안에 계속 머물러, 그죠? 이 평안을 누려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은 이제 원문의 언어적으로 보면 샬롬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샬롬이라는 이 평화를 이제 언어학자가 좀 분석해서 표현했는데, 이 셀렘이라는 화목제물 플러스 실렘에서 이것은 그 뭐예요? 대가를 지불하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는 화목제물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여 얻어진 것, 그게 평화, 화목, 평강, 평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뭐 평강도 좋고 평안도 좋고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것인 이유는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인간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인,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소원이라고 해서 소원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이것을 허무셔서, 그죠?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한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드셨다. 이때 우리에게 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그게 바로 평강,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구원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에 있어서 심판의 대상, 저주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이루게 됨으로 인해서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연합으로 누렸던 그 평안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니까, 주님이 주시는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평안, 나의 평안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이 궁극적인 평안은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은 주로 보험사의 평안이 많죠. 물론 마음의 평안도 좀 있지만 다 어떤 조건과 상황이 근심, 걱정, 불안할 수 없는, 그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는 상태에 이르는 안녕한 상태에 이를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지만,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은 그런 평안이 아니라, 그런 범사의 평안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해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을 통하여 화해한 관계에 들어가는 평안, 그 평안을 말하고, 이 평안은 곧 구원이고, 이 평안이 우리에게 상속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평강의 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누려가게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시조였던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간은 다 죄인이 되었는데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의 유전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들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아담이 죄를 짓고 나무꾼을 속에 머리 쳐박고,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이것과 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못 드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 죄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죄를 끌어안고 낯을 들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 때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 얼굴빛을 비추시고 얼굴을 마주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회복,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으로, 영이신 하나님이 임재 앞에서 우리가 낯을 들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빛을 향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 관계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중재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선물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안에 누려지는 복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죠? 그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이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평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리셨다. 응? 골로새서 1장 20절에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노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죠? 모든 만물과 인간이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평안입니다. 평안. 십자가 없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래서 화평자이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우리 구원을 위한 모든 말씀이 화평의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은 왜 심령의 평안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들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화해한 관계에 들어가는 이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온전한 연합의 관계에 들어갈 때 누려질 수 있는 복이 평안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름대로 평안하다, 나름대로 나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를 해결받지 못한다면 궁극의 평안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을 통해 허락받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상속시켜준다. 그러니까 계속
누리게 하시겠다. 누리게 하시겠다. 두 번째,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다분히 1차원적인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하다든지 육체의 건강한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없고 그런 것도 평안이겠죠. 좀 더 고상한 평안은 마음의 평안이죠. 미움과 증오와 다툼과 불화가 없는 평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의 평안은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영원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아무리 물질적인 부유와 육체적 건강을 누린다고 해도 결국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죽음의 불안과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심판과 정처 없음의 불안정이 인간의 안녕을 깨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그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은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들은 겉으로 평안의 옷을 걸치고 있는데 그들의 속은 불안의 칼을 품고 살고 있다. 옛날보다 지금은 어떨 때는 친절하고 너그럽고 매너 있고 품격 있고 교養있는 것 같은데 옛날보다 어떤 때는 더 사람들이 매정해요. 요즘은 자기 권리를 침해하거나 자기 영역을 침해하거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거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면요, 그 막 속에서 불칼이 나옵니다. 사람들 불칼이 나옵니다. 자기를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의 권리를 높여주고 지켜준다는 의미에서는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런데 너무 인간이 이 자기 권리에 치중하고 그것에 대해서 용납 못하고 화를 내므로 인해서 인간과 이 불화가 많아요. 불화가 서로. 사람은요 늘 부족하고 실수와 범법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나도 잘못 안 하니까 너도 잘못하지 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사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올바로 살려고 하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서 잘못을 빌고 용서하고 또 잘못을 빌 때 용서하고 이렇게 서로 부족한 것을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이 서로 맞물려져서 평화를 누리고 나누고 화해를 나누고 용서를 나누면서 사람은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여기에 벽이 쳐져 있어요. 벽이 쳐져 있어요. 형제가 이렇게 저들 이렇게 보면 손주들 보면 사이좋게 놀아요. 서로 사랑해요. 근데 10분을 못 가. 10분을 못 가. 그냥 하면서 다야, 그렇죠? 10분을 못 가. 둘이 뭐 둘도 없는 형제 사이인데 피를 나는 부모의 피와 사랑을 나눈 사이인데도 뭐 별것도 아닌 가지고 뭐 그냥 1시간을 둘이 논다. 몇 번을 사이 좋았다 들러붙었다 사이 좋았다 싸웠다 뭐 그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러면서 왜 내 거 건드리냐 그랬다. 뭐 사랑했다 뭐 했다. 그 오래전에 그 동영상 그림을 하나 찍어서 딸내미가 보내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찡했어요. 응? 이제 오빠가 아파가지고 끙끙거린 거야. 이제 몸이 아파서. 응? 그러니까 그 옆에서 이제 동생이 이불을 덮어줘. 이불을 덮어주는데 머리까지 막 덮어줘. 그리고 막 이제 이게 두드려. 그런데 거기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기도도 해. 기도도 하고 애가 알아. 오빠가 아프니까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토닥토닥하면서 끙끙거리면서 알아. 애가 오빠가 아프다 이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다 이거야. 그걸 찍어서 이걸 보면서 얘들이 이런 사이인데도 10분마다 싸워. 근데 우리가 얘네들 보고 사이가 안 좋다고 말합니까? 사이가 좋다고 말합니까? 서로 띄워놓고 사는 게 낫겠다고 말합니까? 그래도 형제는 형제야 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사이가 좋고 화해한 자고 서로 평화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사이좋은 이웃이라는 게 뭡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내 영역을 건드리지 마! 딱 금가놓고 겉으로는 예의와 범절과 교양과 품위로 서로를 대하는 것 같은데 뭔지 속에서 서로 날카로워. 우리 옛날 생각이 나요. 교육관 지을 때 건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게 양쪽 공사를 하다 보면 한쪽 건널목에 좀 위험해서 다니지 못하게 하고 이제 건너편으로 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를 출근시키던 아주머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길을 가로막았다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공사 중이니까 좀 건너편으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막 하면서 어떤 분은 이제 또 여기 뭐 이렇게 인도에 차들이 막 너무 걸쳐내고 가정에다 이제 화분을 좀 놔고 그랬더니 자기가 아이를 태우고 유모차를 가는데 이게 불편하다 이거 요랑하면서 신고해 버리겠다고 막 이래. 그래서 그러면 이게 좀 유모차 다니고 그러는데 불편하니까 치워주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러면 뭐 죄송합니다 이러면 됐는데 신고하겠대. 그래서 참 그냥 뭔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요새 젊은 아줌마들은 무섭다고.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뭔가 모르게 좀 무섭다고.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 사회가 어느 순간인가 점점 더 많이 권리 주장이 팽창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너그럽지가 못해요. 물론 잘못하는 걸 무조건 덮어주자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잘못했다고 했을 때는 용서할 수 있고 미안하다고 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죠. 할 수 있는 너그러움 정도는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화목하지. 여러분 어떠세요? 직장생활 뭐 바깥에서 사람들 만날 때 화목하고 친절하고 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나누고 그죠? 그런 좋은 관계입니까? 아니면 뭔지 좋은 관계인 것 같은데 항상 조심해야 되는,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친한 관계는요 조금은 농도 주고받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실수해도 좀 용납해지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좋은 관계지, 절대 실수하지 않으려고 잘못 안 하려고 조심해 가면서 서로 예의 있게 대하는 관계는 깊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은 겉은 평안의 옷을 걸치고 있는데 속은 불안의 어떤 칼을 하나 갖고 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궁극의 평안이고 이 평안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한 연합과 아버지 하나님의 낯을 즐거이 뵙는 삶을 사는 한 이 평안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평안입니다. 세 번째, 이 평안은 성령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령의 사역.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미 우리는 그동안 성령은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나,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실현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이 관계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되겠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너희에게 영원토록 거주하심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 모든 실현이 성령의 역사로 실현되는 거예요. 이 연합의 관계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는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인 이유는 성령을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요한복음 10장 33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떠나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때 어마어마한 환난과 위기가 제자들에게도 닥치겠지만 그러나 그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패배 같고 마귀의 승리 같으나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를 찢부수시고 부활하신 주의 권세가 사탄의 머리를 찢부수시고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하늘에 오르사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그 노연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 이 평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고 이 평안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주님과의 연합, 아버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 성령 안에서의 삶을 통하여 계속해서 상속받고 누리게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래서 성경은 평안이 성령의 사역의 결과이고 성령은 보혜사이시면서도 또 하나는 화목자,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별명도 있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 평강이 나오죠.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화평, 이 평안, 이 평강, 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맺혀지는 열매들은 아닙니까? 그 열매 가운데 하나가 평강, 화평,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셨고 특별히 제자들로 하여금 온전한 영적 평강에 이르도록, 그죠? 영적 평강에 이르도록 사역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상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서원한 관계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그 피로 소멸하시고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하셨습니다. 성령은 평강의 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케 된 주의 성도들에게 오셔서 주님의 평안을 실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주 역사하시면서 평안의 삶을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6절에 그러므로, 그죠? 바울 사도의 말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건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과 죄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 영적 사망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원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그래서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 그러니까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에 있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 사역, 화목의 사역, 대속의 사역을 통하여 그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마음의 평안, 구원, 얻은 생명,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상속된 것입니다. 지속해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내가 주겠다. 이걸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떠난다. 이것을 성령이 가르치실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교회에서 공적 예배로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든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임하여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의 낯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낯을 들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든다 해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겉으로 억지로 낯을 든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굴에 빛을 비춰주신다. 우리 얼굴에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고, 말씀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부싸움들 다 해보셨죠? 부부싸움.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이제 뭐 10분짜리도 있고 20분짜리도 있고 1시간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어떤 건 한 달짜리도 있고 어떤 건 10년짜리도 있고 어떤 건 수십 년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부싸움으로 인해서 생긴 다툼과 미움과 화와 분노가 화해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머무는 시간, 그죠? 뭐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을 하더라도 그 껄끄러운 것들로 인해서 서로 지금 껄끄러운 마음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가는 이것이 1시간 만에 화해되면 1시간짜리고 3일 만에 화해하면 3일짜리고 한 달 만에 화해하면 한 달짜리지. 이게 길어져 봐. 이게. 근데 어떤 계기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오해했던 걸 풀고 미안하다 그러고 서로 용서하라 그러고 서로 사랑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그 앙금을 털어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부간에 마음의 연합이 이루어지면서 불화한 관계에서 화해한 관계로 들어가는 순간 둘 사이에 다시 평안이 회복이 되는 거죠. 평안이 회복이 되는 거죠.
자, 한 가지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심령 상태, 마음 상태, 또 너를 향한 마음 상태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눈빛이고 얼굴빛입니다. 눈빛이고 얼굴빛입니다. 그래서 너를 향하여 못마땅한 게 있게 되면 너를 향한 눈빛과 얼굴빛이 바로 향하여 계속해서 주목하여지지 않습니다. 외면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하여 밝은 달빛으로 나를 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나를 향하여 어떤 못마땅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것을 왜 그럴까를 생각하고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 그걸 보고 화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화해한다고. 물론 우리가 어른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면 될 수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낯으로 대하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속에 지금 내가 뭔가 마땅치 못한 게 있는데 그냥 겉으로 빵긋빵긋 웃어진다고 해가지고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그저 빵긋빵긋 웃어주기를 기대해요.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항상 빵긋빵긋 웃는다. 빵긋빵긋 웃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불충한 게 있는지 잘못된 게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해요. 때로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미움과 원한은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 약간 무거운 눈빛을 보낼 때 처음에는 목사님이 날 미워하는 것 같아. 왜 저러시지? 누구한테는 팡긋팡긋한데 나한테 무겁게 대해죠. 하고 뭐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목사님은 평소에 누구를 이렇게 미워하시는 분은 아닌데 하고 오해가 떨어지면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낯빛을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던지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말 안 듣면 아버지가 혼난다 골방에 한번 들어갈래 하면서 자꾸 사인하는 거예요. 방긋방긋 웃다가 표정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낯빛을 살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하여 어떤 낯빛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 내가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노엽게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낯빛이 밝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 안에서 즐거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낯빛이 밝고 기쁘신 거죠. 그죠? 그런 것과 똑같아요. 평안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뭔가 껄끄러운 게 있으면 평안이 깨집니다. 부부간에도 똑같아요. 가족 식구간에도 똑같아요. 서로 껄끄러운 게 생기면 평안이 깨져요. 그럼 얼굴이 상하게 됩니다. 그게 오랜 시간 누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아무리 걱정 근심을 감추고 속이려고 해도요, 잠깐은 감출 수 있어요. 그러나 감출 수 없어요. 분노와 미움과 불화, 화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서 빨리 해결이 안 되게 되면 여기에 눈빛, 얼굴빛에 드리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타난단 말이에요. 오랜 근심, 해결되지 않은 근심이 나를 짓누르면 여기에 얼굴이 상하게 나타나게, 얼굴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늘 방긋방긋 웃으면서 서로를 대해주는 게 가족이 아니고, 때로는 밝을 때도 있지만 어두울 때도 있는 그 낯빛을 왜 어두울까? 무슨 근심이 있나? 무슨 걱정이 있나를 살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얼굴빛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도록 영적으로 도와주고, 또 그것이 때로는 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상처와 여러 가지 그릇된 생각 또는 서로 오해, 다툼 때문에 생겨진 것이라면 그런 것을 풀어서 마음의 평안을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성령이 바로 피스메이커의 사역을 하시듯
성령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는 우리들은 이 평안을 지키고 이 평안을 위협하는 것과 싸우고 평안을 깨뜨리려고 하는 것과 싸워서 평안을 지켜낼 뿐 아니라 이 평안이 범사에도 더 살찌운 평안이 될 수 있도록 또 너에게도 이 평안을 나눠주고 평안을 지켜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중재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피스메이커로서의 봉사와 섬김의 사역을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평안을 상속한다. 이 상속받은 평안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 이것은 뺏길 평안이 아니에요. 뺏길 평안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주 안에서 성경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되고 더 커져가는 평안입니다. 그 대신 이것을 떠나면 이 평안이 위축됩니다. 위협받습니다. 안 됩니다. 그 인간은 큰 불안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서로 인사 나누실 때 평안의 인사를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 우리 지체의 얼굴에 근심과 눌림과 그늘을 보았거든. 기도해 줄 수 있고 그 근심을 혹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밝은 빛으로 바꾸길 원하실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에게 말로만 인사로만이 샬롬이 아니라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의 참된 삶을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서로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평안이 우리의 삶의 범사에까지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그죠?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지켜내고 풍성하게 갖고 오고 그걸 퍽퍽 퍼나르는, 응?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저 고민이 있으시고 눌리고 힘드시면 언제든 목양실로 올라오세요. 제가 따뜻한 차 한 잔 타드리고 또 주 안에서 평안의 회복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나누면서, 그죠? 주님이 주신 평안을 지켜내고 평안을 위협받는 것들을 물리치고 얼마나 좋습니까?